11월 13일 수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남에게는 쉬운 그러나 나에게는 복잡한 이야기, 남에게는 쉬운 그러나 나에게는 복잡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8장의 말씀은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그 계기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나이가 들었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신앙의 교육을 실패한 것이죠. 직분이 맡겨지지만 아들들은 그것을 거부하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고 결국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트라우마처럼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것이죠. 바로 선 사무엘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바로 섰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과연 사무엘처럼 잘할 수 있을까? 만약 그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또 어려워지겠지. 블레셋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거나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요구합니까? 바로 왕입니다. 사사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와 불공정이 사라질 것이고 주변 국가와 같이 안전적인 통치가 생기고 그리고 군사가 세워짐으로 주변 나라의 위협과 공격 안에서 안전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말고 우리는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반대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질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너희가 군인이 되어야 하고 너희 자녀들이 군인이 되는 것이죠. 노비가 되기도 하고요, 세금을 내야 하고 좋은 것들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준비이고 참 지혜로운 것이죠.
잠언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시스템, 어찌 보면 내 삶의 미래의 계획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 대학, 취업, 결혼, 20대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30대에는 저런 것을 준비해야 하고 졸업학기가 됐을 때 졸업 전에는 이것저것, 취업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결혼할 때는 이것을 저것을, 그리고 아이 낳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며 이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미래를 위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돌 3개를 주워옵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향,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었던 돌 3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치열하게 내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마치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대학을 가는 것, 과를 선택하는 것, 취업을 준비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돌을 줍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은 잊어버린 채 돌만 고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돌, 더 좋은 돌, 빛나는 돌, 더 이쁜 돌을 고르기 위해 그것에만 매몰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시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큐티의 제목이죠. 남에게는 쉬운, 그러나 나에게는 복잡한 이야기. 사무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더 나아가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한 보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을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 사사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와 엘리 아들들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꾸짖을 때 했던 말,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사무엘에게는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또한 자신의 아들들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죠.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지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잡하고 어쩔 수 없고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실패를 보며 평생 경각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았겠죠. 더 나아가 엘리 가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막상 내 문제로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무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율법처럼 처리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도 굉장히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들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복잡한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라면 모두가 잘했을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사람들의 넘어지는 일 사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허물, 사람들의 무너짐, 깨어짐 사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떤 것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났을 때 참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쉽게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비난이 누구를 향한 비난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비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렇게 해? 쉽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정답이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참 힘들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 뉴송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에게는 참 쉬운 일로 여겨집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날 때는 참 눈물나고 어렵고 복잡한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남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먼저 도울 일이 없는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